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민수기 25장입니다. 거의 이제 3분의 2 정도는 온 것 같습니다. 자, 민수기 25장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25장에 있는 내용은요, 이제 모압왕 발락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철저하게 실패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모압 왕의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요, 발람이 이런 것들을 코치했다라고 이야기까지 해요. 자, 근데 어떤 것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의 게임에 빠지냐면 봅시다.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어요. 바로 건너면 여리고죠.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이렇게 들어가기 직전의 사건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압의 여자들과 연애에 빠진 거죠. 그 여자들이 모압의 여자들이죠.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바알 신에게나 자기 신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합니다.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한다 할 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가야지요. 여러분은 친구가 절에 다녀요. 절에 다니는데, 부처님 오신 날 우리 절에 가서 공양을 드리자. 이렇게 하면 가실 겁니까? 정신이 온전하면 안 가죠.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거기 갈 리가 없죠. 뭐 그를 미워할 필요도 없지만 거기 가서 같이 뭐 불공을 드린다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청했어요. 왜 갔겠습니까? 이 여자들이 예뻐 보이고 마음이 이미 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청함 받아서 거기서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합니다. 먹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의 신들을 경배하고 절해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서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이 바알보올은 신이죠. 바알 신의 일종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저주도 안 되니까 여자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 빠지게 만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 일에 참여했던 수령들을 잡아서 목매어 달아 죽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 시딤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여인들의 유혹으로 바알보올에게 절하고 섬기죠. 바알보올은 바알을 이야기하고 태양의 신이었으므로 이 일에 가담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태양을 향해 목매달아 죽이도록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그 음행한 일에 참여한 자도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습니다. 정말 민족의 슬픈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있는 백성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과 또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섬기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울어요. 그런데 개념 없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 건지라. 개념 없는 사람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한 사람이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오더라 이 말이죠. 그런 음행을 행하고 또 그렇게 우상 앞에 경배하고 오고 있는 거예요. 아무 개념 없이 말이에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아론의 아들이 엘르아살 아닙니까?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예요. 이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남자를 따라가서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이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요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렇게 돌고 있는데 이 개념 없는 이 남자는 모압 여인을 데리고 와서, 모압이 또 미디안도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을 데려와서 그거를 보고 있던 비느하스가 울분을 일으키면서 그들을 죽이죠. 이렇게 태양신을 섬겼던, 바알브로를 섬겼던 사람들은 목매아 죽이게 하고, 또 개념 없는 이 남자와 이 여자는 비느하스가 막사로 쫓아가서 죽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에 대해서 칭찬하시죠. 왜? 내가 그들을 질투함으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듯이 비느하스가 그런 마음을 갖고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더 멸망당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비느하스 후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줄 거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이 엘르아살이 비느하스죠. 비느하스가 엘르아살의 뒤를 이어서 또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이 되고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조상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이게 또 지도자네요. 지도자가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거예요. 미디안 여를 데리고 오다가 죽은 거죠.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 가문의 수령이더라. 이렇게 이름을 남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아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모압이 미디안이에요. 물론 모압 안에 한 지파에 속하지만 미디안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으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자, 유혹한 거, 유혹한 거. 일부러 죄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죄에 빠뜨려서 이스라엘이 저주받게 하려고. 이 악한 일을 그냥 넘기지 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아들 시므리와 모압의 여인 고스비가 때마침 들어오다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의분이 일어나서 그들을 장막에서 창으로 죽이죠.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연병을 고쳐지게 됩니다. 하나님 모압과 미디안의 전략적인 유혹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미디안을 공격해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은 결국에는 이 모압
모압의 여자들 그 음행하잖아요. 또 이 일에 미디안도 가담을 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넘어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용납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으려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믿고 가야지 자꾸만 다른 우상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